2024년 올해 표어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오늘까지 3주째 서로 섬기는 것, 서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마음에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 딸이 저보고 아빠 계속 그런 설교하면 교인들이 부담 가지니까, 그리고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부담 가지니까 그런 설교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서인지 제 딸이 그런 얘기를 대신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가 봤더니 지난주, 지지난주 다시 보기 조회수도 현저히 떨어져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역시 이런 설교는 교인들이 다시 듣기도 별로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고 싶지 않는 짐 혹은 질 수 없는 짐을 자꾸만 강요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이 혹은 지기 싫은 짐이 우리에게 지게 해서 예수님은 좀 편함을 누려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 지고 있는, 여러분들 어깨를 누르고 있는 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짐만 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에 의해서 잘못된 짐까지, 헛된 짐까지 함께 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정말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꼭 져야만 되는 필요한 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고 있었던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한편에는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러다가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도 그들의 영혼을 짓눌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이 내면에 느끼고 있었던 영적인 피로감, 내면적인 절망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게로 오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어깨에 있는 모든 짐을 다 예수님이 내려놓게 하거나 아니면 대신 져주실 걸로 예상을 하고 갔더니 웬걸?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짐을 내려놓으라고 해놓고는 새로운 짐인 멍에를 우리에게 다시 지우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신앙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은 혹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매일매일 기쁨과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무력감과 공허감과 또 무의미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지금은 별로 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인생의 말년에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자식들도 다 이제 자리를 잡았고, 혹시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처리해 줄 보험도 든든히 들어놨고, 혹시나 내가 죽게 되더라도 자식들 신세 안 질 정도로 경제적인 장치를 다 마련을 해놨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생명력이 항상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맞아,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제맛이지, 이 맛이 살만 나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람과 만족과 기쁨이 충만했던 때가 과연 언제였습니까?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싶은 때가 과연 언제였습니까?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잠자리에 누울 때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뭔가 빈 것 같은 공허감이 자리 잡고 있고, 피곤함에 밀려서 자기 삶을 제대로 되돌아보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날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래, 인생이란 원래 이런가 보구나, 원래 이렇게 의미 없이 공허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가 보구나, 이렇게 자포자기 하시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야만, 어떤 상태가 돼야만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을 기적 같은 선물로 우리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채우면서 살아가야 될지.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물질적인 환경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부요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채운다고 충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는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넓습니다. 이 지구를 온통 내가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모든 우주를 다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결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 크게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보다 더 큰 것으로만 우리는 온전히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충분히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리 많이 내가 쥐고, 그리고 그것이 값싸고 귀하고 그래서 소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게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정말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여기에서부터 사실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그 전에 있는 말씀이 뭐였죠? 지금까지 우리가 육신을 따라 모든 것을 보았으나,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판단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문제나 나에게 닥친 시련이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내면의 변화를 겪다 보면 이 내면의 변화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 내면의 변화는 바로 태도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NIV 성경은 이 마음을 애티튜드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달라지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나에게 어떤 문제나 시련이 찾아올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아무리 오래 했는데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고, 그래서 여전히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인정해주냐 알아주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래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도가 달라지면 이 태도는 반드시 지향점을 갖습니다. 어딘가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태도가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제일 먼저 관점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삶의 지향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아집니다. 이걸 바로 섬김 혹은 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한 번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맞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강도 만나가지고 모든 걸 다 뺏기고 부상을 당해서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치고 레인도 지나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돼지라고 여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줍니다. 치료해줍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뭐라고 질문했죠?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율법교사는 뭐라고 그랬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합니다. 이웃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친절한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이웃 아닙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의 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였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바꿔놓은 거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수건과 대화가 필요한 사람, 내 재능이 필요한 사람, 내 섬김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아나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내가 몇 번 만났느냐, 얼마나 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아니 좀 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이웃의 기준과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과 사랑은 여전히 자기만족적인 혹은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럼 이걸 섬김이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거래하는 거죠. 믿지는 장사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미소를 띄워주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미소를 띄우는 건 그건 섬김이나 사랑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얼굴을 모르고 그 사람의 형편도 모르고 민족이 다르고 혈연도 다르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이 필요로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생각했던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내 삶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먼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필요를 채울까 고민하던 사람이 이제는 삶의 관심이 달라지는 거죠.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만 아시겠지만 삶의 활기가 돋습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삶의 형편이 나은 건 아닌데 왜 저 사람은 항상 기뻐하지? 나눠주면서 뭘 그렇게 좋다고 그러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시간을 쓰는데도 왜 저렇게 행복하지? 이런 의아함, 궁금함을 우리를 통해서 느껴야만 우리들의 삶이 변화된 삶이라는 거죠.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에 대한 집착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에 대한 탐닉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강박 증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는 자살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다는 증거다.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다른 가족들이나 이웃들 혹은 사회 속에서의 나를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내가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합니다.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이 될 거냐, 이건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배타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삶에 침해를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데도 함께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현실에 대해서 질끈 눈 감아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성에 갇혀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나 정서불안 같은 질병들에 굉장히 많이 시달립니다. 그런 약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우리 사회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다. 먼저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다.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제가 아내하고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인데 트럭에 자기 4살짜리 딸을 싣고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아저씨가 와서 너한테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싫어요. 같이 가자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돼? 싫어요. 잘했다 착하다 우리 딸. 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치원에만 들어가도 여자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입니다. 학교 어느 구석에서든지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어느 누구든지 나에게 성폭력을 가할 수 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그게 안전하고 그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명한 지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방어 본능, 보호 본능을 훨씬 더 강화시키고 부추기는 거죠. 내가 살아남아야만 모든 것도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듭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학급이나 학년에 혹은 마을에 동네 바보 형 한두 명 있었잖아요. 지능이 약간 떨어져서 2, 3년 늦게 학교에 들어와서 같이 어울리던 형들이 있었습니다. 동네에도 한두 명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놀려먹기도 하다가 다른 마을 애들이 건드리기나 하면 다 같이 달려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익히고 배웠습니다. 나보다 정서적, 지능적 혹은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런 분들을 격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의료체계에 모든 걸 맡겨버리고 상조회사에 맡겨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그런 환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 홀로의 성 안에서만 갇혀 살다 보니까 시름시름 점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만 늘어나게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 시대보다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훨씬 더 절실해졌습니다. 자기만의 감옥 안에서 더 많이, 더 깊이, 더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게 바로 구원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공익단체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1,700명의 여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마음이 평온해졌다.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었다. 두통이나 다른 고통에서 노임을 받았다. 삶에 대한 의욕이 높아졌다.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강해졌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몇 %인 줄 아세요? 78%입니다.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중한 업무에서 비롯된 목과 어깨의 긴장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해소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고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내 유익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되게 섬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또 다른 복을 경험합니다. 인간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귀 기울여주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섬기는 것이 야, 내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하는구나. 내 영혼을 이렇게 살찌우는 거구나.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얻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보다 훨씬 더 이것이 지속 가능하고 내 삶에 활력을 주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지기 편하고 다니기에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섬기는 것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섬김은 얼마든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사랑하도록 섬기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때, 생명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요. 제가 첫 아이, 우리 딸을 받아서 안았을 때, 아빠들도 다 이런 감격을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깨에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내가 가장이 되는구나. 한 생명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되는구나. 분명히 무거운 어깨의 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은 나를 짓누르기보다는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비한 힘, 그리고 앞날에 대한 기대감, 감격, 이런 것들도 함께 넣어줬습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아가면서 내가 지어야 될 짐이 사랑이라면, 그리고 사랑 때문이라면 그 짐은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성숙시켜줍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을 때 느꼈던 그 마음의 짐은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새로운 교회 부임했을 때, 그때 그 마음의 짐은 오히려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짐이 하나님을 위한 짐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짐을 넉넉히 지고도 남을 만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 비결, 그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수건과 대야를 꺼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이 쓴 내 등에 짐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올라올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를 하나하나 잘 넘게 했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픔의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 또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아멘. 시에 아멘을 붙이기도 처음이네요.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지는 내 마음이 사랑 때문에 지는 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짐을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신나는 일이 없을까? 왜 내 삶 가운데 뭔가 좀 기쁜 일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 결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만 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도 해보시고, 돈이 되는 일만 했다면 이제는 내 돈을 써보는 일도 해보시고, 시간이 안 드는 일만 했다면 남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일도 좀 해보시고,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일만 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묻히는 일도 한번 찾아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내가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영혼을 성숙시켜 주실 것이고, 세상이 주지 않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서 행하면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수건과 대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격과 기쁨과 그 만족감을 마음껏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지는 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길,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수건과 대야를 통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사랑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대와 소망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건과 대야를 통해서 그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복을 주셔서 섬김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정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 저희의 삶 가운데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나의 눈이 그리스도의 눈이 되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이웃들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어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이 필요한 곳에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섬김을 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능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